함께 우리 8절 한 절 말씀을 합도록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사 구원받을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한 플러스로 이 복음을 증거할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요, 기도파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하고자 한다고 욕심 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입어야 기도가 되어지죠. 이번 주 미션이 아니라 일평생 우리가 하나님 부르신 그날까지 해야 될 사명, 미션은 뭐예요? 기도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전 기관에 임원을 선출하고 또한 하나님께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고등부 같은 경우는 회장, 부회장, 총무 세우고 또한 2명의 렘넌트를 더 세웠어요. 예배팀장, 찬양팀장 세워서 모든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도록 역할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배팀장으로 김도연 렘넌트가 세웠는데요. 오늘 예배 준비가 다 예배팀장 맡았다고요. 강대성도 옮기고요, 꽃도 옮기고요. 여러분, 역할 맡으니까 달라지다고요. 항상 저희 성가대사에서 항상 예배 드린 등 말도 했는데 오늘 보세요. 역할을 맡으니까 예배자로 쓰임 받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맡은 직분은요, 기도직입니다. 하나님 여러분께 맡긴 이 직분은요, 뭐예요? 은혜직입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아니하고는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기도파가 있는데 그 기도파가 누구냐? 한나가 기도파래요. 한나는 얼마만큼 기도의 사람이냐?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한나가 기도한 내용들이 나오죠. 한나는요, 그냥 하나님 육신적인 기도한 것이 아니라 언약적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구원으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신도다. 절대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렇죠? 한나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냥 기도한 겁니다.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한나를 보면요, 사무엘상 2장 18절 말씀에 나오죠. 이 한나는 뭐예요? 어린 사무엘이요, 정말로 어떻게 보면 기도에서 가진 응답받은 이 아이를 교회에 맡길 만큼 참 은혜죠. 일반 우리 부모라면요 쉽지 않겠죠. 내 사랑하는 자녀를, 이 아들을 교회에 맡겼다. 그 말은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이 정도는 뭐예요? 기도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주신 강이 뭐예요? 기도의 사람은요, 기도파는 강심장이다. 오늘 우리 부산 함교회 모든 성도분들이요, 이런 강심장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면 다 맡길 수 있을 만큼, 심지어 내 자녀라도, 내 자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강심장.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요, 또 다른 기도파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를 들었던, 어머니가 부르짖었던 기도의 소리를 보하고 들었던 사무엘. 여러분, 사무엘도 기도파입니다. 얼마만큼 기도했습니까?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 어린 사무엘이요,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다 응답됩니다. 단 하나라도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만큼 모든 기도를요 응답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무엘에게는요 문제가 아니에요. 그 모든 문제와 사건은 기도 응답 받을 축복인 거죠. 우리가 받은 응답이죠.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한 나라가 위기 와도 이 사무엘은 불신앙하지 아니하고 현실을 부정하지 아니하고 영적 사실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문제가 와서 하나님께 바라본 게 아니라 그 모든 전쟁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겁니다. 그게 기도파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학 청년들이요 할 수 있는 기도가 뭐예요?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도 입학하는 부분도 취업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 손에 다 있습니다. 맡기면 돼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면 되고요.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추면 됩니다. 절대 주권. 그리고 이 사무엘은요 얼마만큼 기도파냐니까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세요. 결국 보세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만큼 하나님의 축복의 기도를 할 만큼 그 왕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큼 기도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 말은 그 부모의 그 아들, 그 스승의 그 제자였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참 다시 한번 갱신하고 또 우리가 도전해야 할 게 뭐예요? 우리가 기도의 사람 돼야 돼요. 우리 자녀에게 또 우리 가르치는 제자들에게 기도의 소리를 들려줘야 됩니다. 기도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저는 24시간이 아니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자던 시간이든 아이들이 자려고 하는 준비 시간에 항상 기도합니다. 왜요? 강단 말씀에 미션 주셨기 때문에.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기도의 소리를 들려줘라. 왜? 우리에겐 축복권이 있으니까. 새벽기도 말씀 주셨잖아요. 축복권. 그래서 제가요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듣든지 말든지 이 아이에게 사사기서 3장 10절, 정말 창세기 41장 38절, 정말 사무엘상 16장 13절 언약이 성취되기 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없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없어서 기도합니다. 왜요? 하나님이요 그렇게 하라 했으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내가 기도파가 됩니다. 기도파 배명성 목사, 기도파 홍혜림 사모 돼야 돼요. 여러분들 이름 넣어보세요. 기도파.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구차뚜. 우리는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기도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만큼.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염려파였다면 어제까지만 해도 낙심파, 원망파, 원불자부파였다면 오늘부로 기도파 되길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상숭배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받을 응답들이 너무 많은 게 내년도부터 우리 모두가 이제 현장에서 영접 운동을 할 것이고 제자 운동을 할 것이고 양육 운동을 할 겁니다. 다른 말로 방주 운동을 할 거예요. 전도자의 삶이 우리 삶의 주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영혼을 붙이겠죠. 우리 준비해야 됩니다. 당장 우리가 1월 달에 필리핀 전도 캠프를 선교 캠프로 가는데 우리 준비하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런 이제 오해 아닌 오해하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약 4년 동안 필리핀 유학생을 했다고 해서 영어를 너무 잘한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사실 잠을 잘 못 자거든요. 그래서 영어 발음을 다시 공부해야 되나 지금 모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필리핀 발음이요 좋진 않거든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찬양부터 또 우리 구원의 길부터 양육까지 다 준비하고 있잖아요. 준비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준비된 만큼 응답 주신다는 거예요. 만남 주실 겁니다. 이번 저는 필리핀 선교 캠프가 너무 기대돼요. 왜요? 하나님이 만남 주실 거니까. 그냥 한두 사람이 아니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니까. 왜요? 우리 준비하니까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현장에서 받은 응답이 뭐예요? 정말 구원 사역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대요. 아무나 맡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요 준비해야 돼요. 구원의 길만 할 수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만 그렇게 붙여요. 하지만 이 사람에게 이 사역자에게 제자화 시킬 수 있는 내용이 있다. 그러면 제자를 붙일 겁니다. 이 사람에게 정말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답이 필요한 영혼을 붙일 겁니다. 그러면요 오늘 우리가 오예배 훈련받는 이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먼저 점검하지 정리하셔야 돼요. 근본 문제가 뭔지, 하나님의 누구이며 인간의 누구인지, 마귀에게 속은 인간부터 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인간. 이제는 뭐예요?
그 근본 문제의 결과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 그 두 번째 우상 숭배가 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진 영혼들을요 빠져나올수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우상 숭배는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뭐예요?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는 마귀의 자녀가 된 거죠. 마귀에게 잡힌 상태 말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예요. 그리고 혼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귀에 매여서 일평생 고통받아요.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가 오고 고통이 오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요, 이는 불신자에게 해당되는 거지만 신자에게 우리는 뭐예요? 우상 숭배는 종교 생활과 똑같습니다. 들어보셨죠? 우리 목사님께서 늘 양육할 때 우상 숭배는 종교 생활 똑같다고 말씀하죠. 근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요 종교 생활 많이 합니다. 교회만 나와요. 예배만 드려요. 훈련만 받아요. 흐름만 타요. 여러분 그거는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걸 행위로는요 절대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정말 복음 붙잡아야 돼요.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받는 게 뭐냐면 왜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지 아십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상 숭배할까요? 불안해서, 두려워서, 불안하니까요. 창세기 3장 7절에서 10절에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순간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요? 무화과 나무 잎을 자기가 감추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두려워 어때요? 숨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불안이 찾아왔어요.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대상을요 찾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우상숭배입니다. 불안하니까.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 보세요. 이 우상이 무엇이냐? 4절입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하나님이 아닙니다. 5절입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6절입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합니다. 이게 우상입니다. 더 중요한 건 8절입니다.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만드는 자나 그것을 섬기는 자나 똑같이 고통받아요. 우상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답을 얻으려고 하지만 그 답을 주는 대상자가 아닙니다. 불안하니까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자세히 보면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형상을 찾기 시작해요. 대상자를.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섬길 대상, 형상을 찾기 시작하는데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죠? 사람들이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데 어떤 형상 보면 어떤 데 가보니까 코끼리를 섬겨요. 어떤 데 가보니까 원숭이를 섬겨요. 어떤 데 가보니까요 뱀을 섬기고요 고양이를 섬겨요. 어떤 데 보니까 태양신을 섬겨요. 달을 섬깁니다. 얼마나 많은 형상이 많은지 몰라요. 또 이제는 뭐예요? 대체 신, 대체 종교.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5절에서 6절. 그래서 세상에 대체 종교, 대체 신들이요 많아진 겁니다. 이들이 얼마나요 불안하든지 사람들은요 종교도 의지해보고 고사도 해보고 부적을 붙여서 의지하게 됩니다. 너무 불안하니까. 점쟁이에 찾아가서 점도 봐봐요. 제가 며칠 전에 목요일 날 저녁 7시 반쯤에 한 지역을 지나가는데 그 7시 반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많은 인원이 모이는지 몰라요. 300명 이상이 모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저 밑에서요 주차하고 사람들이요 몇백 명씩 올라오는데 어디로 가냐니까요 한 건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 건물이 여호와의 증인 건물이더라고요. 7시 반에 뭐하냐? 집회를 한대요. 2시간 동안. 머리부터 발끝까지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게 지나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요 거기 들어가서 봤어요. 뭐 하나 싶어서. 야, 저는요 너무 놀랐어요. 얼마나 그들이 간절하냐면 눈물 흘리면서요 집회를 합니다. 눈물 흘리면서. 그들의 표정에 단 한 사람도 행복하지 않아요. 너무 불안해 보여요. 인생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그 섬기려고 모이기 시작하는데 그 숫자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너무 간절해 보여요. 저는 그 현장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여러분, 우상 숭배는요 너무 불쌍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자들이요 섬기는 거예요. 대상자를 잘 몰라서.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지금도 금요 기도회 때나 새벽 기도 때마다 이 두 영혼을 두고 기도합니다. 점쟁이 있었던 이정희 집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그의 딸 서예림이라고 있어요. 청년인데 이 두 분이 정말 어렵게 무속인에서 빠져나온 사람이거든요. 지금은 방황하고 있어요. 말씀을 떠났어요. 복음을 떠났어요. 근데 이분을 제가 정말로 건져내려고 많은 이유가 있었어요. 사건도 있었고 심지어 매일 새벽마다 예배 드리기도 하고 매일 귀신이 잡혀서 제가 기도해 주기도 하고 그의 삶을 같이 했습니다. 제가 이분들만 생각하면 눈물 나와요. 너무나요. 저는 그 과정을 다 봤거든요. 이 사단이 얼마나 교활하냐면 정말 착하고 순수한 사람만 건드려요. 너무 착하고 순수한 사람. 이분을 보면 너무 착해 보여요. 근데 그런 사람을 평생을요 고통스럽게 이용합니다. 나이 많은 분도 안 씁니다. 젊고 정말 건강한 사람. 귀신도요 다 사람 봐가면서 합니다. 네. 정말 아무나 안 하더라고요. 20대, 30대가 제일 힘이 있어요. 영빨이 있답니다. 40대 되면 조금 죽어요. 근데 50대 되면요 은퇴해야 됩니다. 귀신도 나름대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쓰는 용도가 다 있어요. 근데 이분은요 일평생 마귀의 종로라며 우상 숭배하다가 가는 거예요. 이제는 마지막 끝자락에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스토리 들어보니까 그 딸 아이에게 이 점쟁이 이 무속인의 신을 대물림만 주려고 정말 평생을 기도했대요. 그래서 저한테 이런 묻더래요. 목사님, 혹시 목사님 기도하시죠? 네, 합니다. 그러면 그 추운 영하권에 그 날씨에 정말 살 얼음판 위에서 무릎 꿇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아니요. 해보세요.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저는 그거 했어요. 왜요? 그거 안 하면 이 무속인 이 영적인 신이 대물림되기 때문에 저는 그것 막기 위해서 평생을 기도했대요. 참 불쌍하죠. 저는 그런 과정들, 심지어 이분이 결단해서 그 평생을 섬겼던 무속의 물품들이 있더라고요. 이분들은 얼마나 큰 신을 섬겼냐면, 귀신을 섬겼냐면 물건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틀을 거쳐서 물건 다 뺐거든요. 장롱이니까요 한복만 어린아이들 한복부터 어른들까지요 40불이 넘어요. 꽉 차 있어요. 그리고 작두부터 해서요 상자에 다 담겨 있어요. 그거 제가 빼는데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 사단이 역사하는 물건을 만지니까요 제 몸이 한기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같이 옆에 도와줬던 집사님이요 깜짝 놀라더라고요. 목사님 몸이 너무 추워요. 물건을 만지는데요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옆에 있는 그분이 하는 말이 겁니다. 사단이 지금 난리친다고 소리 지금 난리 났대요. 자기 거 빼앗지 말라고. 그런 인생을 평생 살아왔는데 이 마귀의 형상에 숭배하고 있더라고요. 참 불쌍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가족들, 지금 우리 지인들 보세요. 다 여기 있습니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요 인생의 구원자인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보세요. 여러분 우상 숭배 제사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귀신과 교제하는 거래요. 귀신과 교제하는 거래요. 사람은 많이 모르죠. 당연히 제사를 안 지내면 문제가 오니까 드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알려줘야 됩니다. 귀신한테 교제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제사입니다. 자, 그러면 우상 숭배를요 하나님은 하지 말라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요 명령으로 금지한 게 뭐예요? 나 외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어요. 귀신과 교제하는 자를 하면 싫어한다 했어요. 명령했습니다. 왜요? 우상 숭배의 결과가 너무나요 비참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요 그 우상 숭배의 간접적이나 직접적으로나 피해자 아닙니까?
저희 간문 봐도 우상숭배 그 결과 비참한 게 너무 커요. 지금도 우상숭배하는 우리 가족들을 보면요, 자녀들이 다 무너져 있어요. 정신질환자들, 장애를 가진 애들, 질병으로 죽어버리고, 갑작스레 사고로 죽어버리고. 이건 문제가 아니라 이 무속인 신들이 계속 내려와요. 철저하게 망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상숭배 결과 그 비참함을 직접 봤어요. 우리는 그런 증인 아닙니까? 우상숭배는 뭐예요? 우상숭배 하면 할수록요, 누가 역사할까요? 귀신이 역사합니다. 귀신이 역사입니다. 귀신과 교제하는 건 뭐예요? 귀신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문제예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4절, 45절이죠. 보세요. 이 마귀가요, 지금 뭘 하냐니까요, 빈집을 찾고 있어요. 그렇죠? 청소된 그 빈집. 이 한번 우상숭배하다가 끝나는 것처럼 보여도요, 지금 형편이 괜찮아진 것 보여도 하면 할수록 더한 악한 귀신을 7배, 7귀신 더 데려온 거예요.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더 어려지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간증을 들었다니까요. 많은 무속인들이 만나면서 똑같은 얘기합니다. 이들이 구판을 벌리잖아요. 구판을 벌리면 금액대에 따라서 다릅니다. 1,000만 원짜리 있고 2천만 원짜리 있고 1억짜리 있습니다. 그 금액을 딱 해버리면요, 금액이 크면 클수록 더 큰 신을 부른다고 엄청나게 기도한답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구슬하면 돈을 많이 번다네요. 1년에 몇 억 번대요. 저 깜짝 놀랐어요. 막 무속인들이 점쟁이들 외제차 타고 다니고요, 집도 사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전보다요, 형편이 더 안 좋아진 거예요. 신기하죠? 밑 빠진 독에 물 부는 것처럼 계속 경제 빠져나간대. 나중에 보니까 건강도 잃고 가족도 잃고 돈도 잃고 다 없대요. 남는 거는 병든 자기 몸밖에 없대요. 맞습니다. 우상숭배의 결과는 뭐예요?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어려워져요. 왜요?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상숭배의 결과는 뭡니까? 결국 보세요. 이 저주와 재앙과 고통이요, 대물림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 보세요. 3, 4대까지 이 저주가 대물림된대요. 무섭지 않습니까? 당대에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후대까지요, 대물림된대요. 그래서 우상숭배를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야구 선수 주영이 주원이 이 가정에 지금 기도하고 결단한 게 이겁니다. 우상숭배 문제 때문에. 우리 현장 중에 사역하는 우리 세 가족 가운데도 이런 문제 때문에 싸우고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답 주셔야 돼요. 처음에 제가 양육할 때 당장 걸리는 게 우상숭배더라고요. 제사 문제. 장손이다 보니까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걸 말씀 듣다 보니까 아닌 걸 아니까 이걸 어떻게 되냐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담대하게 얘기했습니다. 귀신과 교제하는 거 막아야 됩니다. 거기 가서 기도해라. 흑암 꺾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의 일 걸어라. 근데 그게요, 처음에는요, 엄청난 큰 분쟁이 왔어요. 아버지가 가만히 두지 않아요. 할아버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 아이가 처음에는 거짓말했어요. 아이고 피곤합니다. 몸이 아파요. 방해가 쉬었어요. 자는 척 했어요. 근데 이게요, 설에도 한 번 있고 추석에도 한 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 직접 뭐요, 우리 윤석민 성도님께서 일어나서 싸웠어요. 안 하겠다고. 제사 안 드리겠다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제 나는 우상숭배 안 하겠다. 그 아이들부터 다 일어난 겁니다. 결론으로 말하면 우리 이재우 미래 장로님께서 두 손 두 번 다 들었습니다. 이제는 교회 신앙생활 하는 거 암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일여전도회 함께 단합회에 갔잖아요. 우리 저 약생부에 갔잖아요. 저 사실 긴장했거든요. 돌 맞을까 봐. 저를 처음에 좋아했는데 이제 그런 일이 있으니까 저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제 싫은데 싫은 티를 안 냈죠. 그러니까 제가 옆에 가서 더 칭찬했습니다. 너무 맛있다고. 맛집이라고. 근데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상숭배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 저는 이걸 봤기 때문에 정말 간절합니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 괜찮죠? 아닙니다. 귀신의 음식도요, 먹으면 안 돼요.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왜요? 대물림되기 때문에.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 여러분, 결국은 보세요. 우상숭배 결과 심판받고 지옥 가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우상 숭배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게 우리의 미션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전도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저는 이 단어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누구라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오면 다 사는 겁니다. 누구라도입니다. 누구라도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예수 그리스도에 들어오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주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내년도에는요 딱 결단한 겁니다. 나를 통해서 방주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믿음의 결단. 정말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뿐만 아니라 우리 현장 속에 정말로 하나님을 떠나 불행 가운데 고통받는 영혼들을 살리는 증인의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날마다 기도의 사람으로 또한 기도파 응답을 누리며 현장에 하나님을 떠나 고통받는 영혼을 살리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의 머리 위에 가정과 발걸음 위에 이제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